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오늘 캠프를 부모님이 오라고 그래서 내 의사랑 상관없이 왔다 하시는 분 있은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 괜찮아요. 그래요?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1년 동안 이제 여기 계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이제 기다려 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강의 시간이 이제 조금 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공부라는 게 좀 그런 거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좀 재밌게 또 하려고 또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했고 또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무슨 시간인지 아나요? 흙 속에서 발견된 성경, 성경책이 흙에서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잠깐 소개를 하면은 지금 경주에 경주 유명해졌죠. 에이펙 때문에. 그리고 또 금관 때문에. 금관 누가 찾았을까요? 네. 고고학자들이 찾았겠죠. 저는 고고학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이고, 예, 지금 신라 왕궁 월성이라는 곳에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어요. 신라에 이제 왕들 무덤이 많잖아요. 그러면 왕들이 살았던 왕궁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왕궁 어딘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생각이 확 난다? 없죠. 예, 그걸 지금 찾고 있으니까, 예,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랬고, 제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예, 왕궁. 하여튼 이 고고학을 연을 닿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이 역사 기록,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의 땅을 파면은 또 조사를 하면은 이 성경과 이제 맞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볼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이제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 성경의 세밀한 부분도 고고학 조사로 밝혀졌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를 원하고요. 굉장히 오래된 책처럼 보이죠. 이게 1100년 전 히브리어 성경이랍니다. 1100년 전이면은 이제 신라가 망하고 이제 고려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시기예요. 그때의 책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양피지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먼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혹시 몇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오, 야, 대단한데? 대단한데? 40여 명의 서자에 의해 쓰여진 1600년간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이자 창조주의 이제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라고 우리가 좀 쉽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편지를 적었을까요? 이름 뭐예요, 학생? 맨 앞에 앉은 학생? 송강훈.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강훈이를 사랑해, 하나님이 강훈이를 많이 사랑해, 이런 이제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편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사용 설명서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제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로부터 AD 96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을까요? 네.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아까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성경 이야기하다가 이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나는 성경에 원본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못 믿겠다. 성경에 원본이 없어서 못 믿겠다. 이런 얘기 혹시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 원본이 없어서 못 믿겠다. 이거 다 사본이라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희가 옛날에 몇천 년 전에는 지금처럼 막 인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코팅해서 이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런 약간 천 같기도 하고 종이 같기도 한 이런 이제 파피루스라는 이런 데 이제 적거나 이런 양 껍질 있잖아요. 양 피지. 이런 데 이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원본은 이제 남아있기가 힘듭니다. 자, 삼국사기 잘 알죠? 배웠죠? 자, 삼국사기의 원본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 적혀있죠. 삼국사기의 원본 없다. 이거 혹시 삼국사기 원본 없는 거 아는 사람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나는 삼국사기 원본이 없는지 알고 있었다. 네. 네,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이 강의를 하면서 퀴즈를 많이 내줄 거예요. 그리고 퀴즈 답하시는 분한테 상 주려고 이제 상도 좀 챙겨왔거든요. 삼국사기 누가 지었을까요? 몇 년도? 1145년에 김부식이 지었습니다. 네. 네. 김부식이라는 이제 학자가 이제 지었죠. 안타깝게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 거치면서 이제 사라졌고,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이제 13세기 건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남아있지도 않고,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완전하게 남아있는 게 16세기 조선시대 것이 여기 이제 경주에 있는 옥산서원이라는, 저희 동네 이제 어딘가에 있는 요 서원에 요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16세기 있게. 여기 이제 옥상서원은 보면은 요렇게 이제 지금도 이런 가리키는 이런 유생들 이런 것들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삼국사기 원본이 없다고 해가지고 삼국사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왜 믿을까요? 삼국사기. 그거는 원본하고 똑같은 사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본을 이렇게 고집하고 이런 것보다는 남아있는 사본이 원본과 얼마나 같은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런 이 사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비판론자들이 18세기부터 이제 많이 공격을 해왔어요. 성경의 이 부분은 믿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고학 선배들이 계속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하고 맞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고 나면은 이제 비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새로 발견됐어요. 이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은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냥 말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원래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잘못 생각했으면은. 그래서 이 고고학이
어떤 이 성경의 비판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이 무엇인가 잠깐만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학이 있고 고고학이 있는데 두 개가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제 헷갈리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이 지나면은 내일이 되면 오늘 또 과거가 되잖아요. 과거에 어떠한 일이 사건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과거 사람들의 기록, 그 다음에 과거 사람들이 남긴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고 있죠. 역사책이에요. 과거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연구하는 게 이제 사학, 이제 역사학 쪽이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아빠랑 아기랑 이렇게 뭐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막 열심히 보고 있죠. 고고학은 옛날 사람들이 남긴 물건들, 사용했던 도구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어떠했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고고학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여기 보이는 이 애 이름이 이제 김창조예요. 우리 경주 김씨 김창조. 예. 경주 김씨 김창조 학생이, 이 아이가, 역사도 좋아하고, 이제 고고학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자기의 기록을 이제 일기를 남겨요. 일기를 막 남겨요. 일기에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기분은 어떻고, 오늘 창조가 스쿨을 갔는데 세 번째 강의가 제일 재밌었다. 이런 것도 이제 적고, 예. 기록을 남겨요. 예. 그리고 이 창조 학생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장난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이런 물건들이 막 있겠죠. 가방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창조 학생이 죽고 난 다음에 한 500년 정도가 훅 지났어요. 근데 이제 500년 뒤에 사람이 이 창조 학생의 집을 발굴했는데, 여기 보면 이 일기장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에 있는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도 다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기장을 발견해가지고 이 일기장의 내용을 보고, 500년 전에 김창조 학생이 이 세 번째 시간 이 흙속에서 발견된 고고학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다 그러더라.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김창조 학생이 또 자기 기분을 남겨놨을 거잖아요. 재미는 있었는데 좀 어렵더라. 이런 것들 적어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과 의견을 이제 적어놓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건을 통해서는 이 생각과 의견 이런 것까지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굉장히 의존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물건 고고학을 통해서는 창조 학생의 어떤 이제 취향, 이 학생은 뭐 파란색을 좋아하더라, 분홍색 물건이 많더라. 그 다음에 이 창조 학생은 이제 이런 이제 올해 말의 해니까 말 관련된 인형들이 많은데, 창조 학생 옆집에 애는 코끼리 인형이 많더라. 이러면은 이 창조 학생의 어떤 취향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창조 학생의 집보다 더 빠른 집도 발견이 됐겠죠. 한 50년 전, 그리고 한 50년 뒤에 그런 이제 집들을 이제 또 발견하면은 창조 학생 나이대에 이제 1950년, 그 다음에 2026년, 그 다음에 2076년에 이 아이들의 어떠한 취향, 유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살짝 조금 어렵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 물건을 통해서 하여튼 이런 것들, 과거의 사람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고고학이고, 요거는 실제로 옛날에 이것도 거의 한 2000년 넘게 전일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제 선생님 갔었을 때 유적에서 찾아낸 우리 항아리 조각입니다. 예.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고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성경 고고학은 이제 성경에 있는 성경의 땅을 조사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고고학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 성경의 땅에서 발굴 조사된 유적과 유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저희가 갔다 왔는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남아있던 성벽의 이제 문입니다. 이렇게 발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호 조치를 해놨고요. 요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다윗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비석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고고학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어떠한 이제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이 이제 믿을 만한 것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이제 돕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성경의 내용을 생생하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도마가 이제 의심하였을 때, 도마가 의심하였잖아요. 맞죠? 알죠? 도마가 의심했었을 때 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도마야, 너 왜 의심해? 너 배신 때리는 거야? 아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나요? 예수님이 도마한테, 의심 많은 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이제 교회에서 배워오면서 많은 부분이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것, 그 다음에 수많은 것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겁니다, 사실. 당연히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이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무턱대고 믿어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궁금한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특히 이 캠프와 같은 아주 좋은 기회이죠. 질문나무 많은 질문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마가 예수님 손에 넣었듯이 이러한 이 의심을 그리고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 고고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고고학에서 성경에서 정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어떤 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전에 구약시대 때 이제 왕들 많이 있었던 때 있잖아요. 그때 혹시 아세요? 왕들 많이 있고, 이 왕 있고, 저 왕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성경에서 이제 이 이방 신당을 모셨던 그런 이 제단을 이 성경에 이제 어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왕이 그걸 이제 다 부수고 막 이렇게 하는, 정화를 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이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서편에 이제 텔 라기스라는 이런 유적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제 입구고 이렇게 이제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여기 문 근처 방에서 뭐가 발견됐을까요? 요 방이거든요. 이제 선생님도 갔다 왔었는데 요 방 안쪽에 요 벽 뒤에 보면은 뭐 굉장히 신비한 요런 것들이 이제 돌이 나왔죠. 근데 여기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원래 뭔가 뿔처럼 여기 올라가 있던 요런 부분이 좀 보이는데 이거 깨진 것 같은 부분이 이제 관찰하면 보이는 거죠. 여기 이제 8세기 때 무너진 성벽 아래서 이제 발견됐는데 이 모퉁이에 뿔이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어떠한 이 이방 신에게 드렸던 그 재단에 이런 이제 뿔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요 뿔이 있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이 돌이 어떤 그 의식을 하는 재단으로 쓰여졌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요것들이 이렇게 이제 부서져 있고 이렇게 이제 벽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재활용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문 근처의 방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런 이제 번제단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문의 산당 자리임을 이제 바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인데, 또 유다 각성의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문 근처에 있는 산당, 이거를 헐어버렸다라는 요 기록에 맞는 요런 이제 발굴이 이제 나온 거죠. 이 구절은 이제 유다 요시야 왕 때의 구절이고, 예, 그리고 이 구절은 성문의 산당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 뿔보다
요들도 흥미롭지만은 더 흥미로운 것이 제단 안쪽 바닥에서 이제 확인됐어요. 요게 지금 발굴하는 도중의 모습이고, 요게 이제 바닥까지 발견되니까 요게 조금 신비한 돌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한 50cm 정도의 사각돌이고, 이런 구멍이 뚫린 요런 돌이 나왔는데, 요게 그 당시에 변소입니다. 변소. 화장실 변기. 예. 변기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이제 변기인지 알고 있냐라면,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이제 기원전 10세기 정도의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서도 이런 화장실 모양의 이제 변기가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변기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고고학자들은 변기가 왜 여기 있지? 한참 고민해도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걸 그만두고 그 마음을 돌이켜 산당을 부수는 곳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 했던 그 왕 중에 하나인 북이스라엘의 예후왕 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뭐로 만들었다고요?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 장소를 더러운 바알을 없애면서 그 장소 자체도 그냥 이제 막 더럽게 취급한 거죠. 더러운 바알을 더럽게 취급하고 바알 산당을 모욕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변소를 이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 성경에 이제 한 구절 나오는 이런 것들, 이런 세밀한 구절까지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발굴을 하면은 이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세밀한 사건들이 이제 정확한 증거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아까 말했던 이 바알의 어떤 모습, 그런 모습이고, 요게 이제 그 라기스 이제 성의 이제 모습입니다. 추정도고요. 그리고 요 이제 변소가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밀한 사건 기록까지 정확하게 성경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흙 속에서 발견된 성경 이야기라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1947년 이야기예요. 지금보다 꽤 옛날이죠, 이거는. 여기 이제 굉장히 건조해 보이죠? 여기에 사막과 같은 건조한,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성경책에 보면 유대 광야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 광야의 땅에 여기 이제 한 동굴에서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쿰람 사본이나 그러는데요. 요 뒤에 보이는 요게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손 들고. 사해바다입니다. 예. 네, 사해바다를 한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예. 물에 뜨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에 떠서 이렇게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사해바다에서 뭐가 발견됐냐? 20세기 최대의 고고학 발견이라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고요. 이 사해바다랑 바로 붙어서 이 쿰란이라는 이 이제 마을, 그리고 이 동굴에서 11개의 이제 동굴에서 3만여 개의 이런 조각들의 두루마리의 흔적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옛날부터 막 이걸 찾고 난 다음부터 이걸 열심히 맞춰서 이제 복원을 하고 이제 연구를 했죠. 지금도 이제 발굴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4호 동굴이라고 가장 많은 수의 11개 동굴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이제 문서가 나왔던 곳입니다. 이거는 자연 동굴이 아니고 인공 동굴이에요. 2000년 전 사람들이 이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파서 도서관처럼 자기들의 이제 문서들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성경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쿰란 사본 발견 이야기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세 명의 이 아저씨들이 이 양치기들이에요. 목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런 항아리 안에 들었던 성경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국내에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양치기이기 때문에 목동이 찾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린아이가 찾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콧수염을 멋있게 기른 이런 이제 아저씨들이 찾았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47년 초에 사해바다 인근에 아까 이 세 명의 목자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아까 전에 봤던 이 흰색 콧수염 가진 이 윤마라는 이분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제 여러 가지 막 헤매고 뭐 동굴도 찾아보고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현명한 게 이 동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양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그만 돌을 하나 던집니다. 그래서 돌을 딱 던졌을 때 양이 있으면은 소리를 내겠죠. 매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돌을 던지는데 이게 이제 돌을 던졌는데 양 소리는 안 나고 그릇 깨지는 이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얘네 항아리 같은 게 이제 있더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혼자니까 못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갔다가 이제 못 나오면 이제 큰일 나니까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같이 있던 그 사촌, 그 두 명이 사촌이었는데 우리가 3일 뒤에 다 같이 가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두 명의 청년 중에 한 명, 이 별명이 늑대라고 하는 이 무함메드 에드라는 이 사람이 다음날 혼자 이제 간 거예요. 몰래 가가지고 내려가서 동굴에 가서 항아리에 탁 보니까 이 엄청난 이 두루마리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3개만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이거 들고 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혼자 가서 들고 왔는데 안 좋아했겠죠? 엄청 혼을 했다고 합니다. 너 왜 혼자 가서 들고 왔냐? 이렇게 이제 화를 엄청 냈다는데, 그래서 뭐 들고 온 건 어떡합니까? 들고 온 거를 이제 뺏어가지고, 흰색 수염 아저씨가 뺏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때 이제 찾아낸 들고 온 두루마리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계속 얘기할 이걸 대이사여서 두루마리입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대이사여서 두루마리. 시작. 대이사여서 두루마리. 우리 성경에 이사야서가 있죠? 그 이제 이사여서 두루마리를 이제 가져와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해사본 두루마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왔는데 자기 이제 천막 안에 이제 걸어놨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 달력처럼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걸 이렇게 텐트 기둥에 걸어놔서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나 이런 데 조금 손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아는 이 골동부 상인이 이제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이 상인이 있었는데, 이 칸도라는 이 상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베들레헴 간 김에 이걸 들고 와서 이제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이게 우리가 동굴에서 찾았다. 이러니까, 이 사람도 정확하게 이거의 가치는 모르지만은, 오래되고, 글씨가 적혀 있으니까 중요해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얼마를 줬다고요? 20달러 정도의 이런 돈을 이렇게 이 윤마라는 목동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20달러를 주고 이제 판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칸도라는 이 사람도 자기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뭔가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혹시 성경일까 싶어가지고 이 시리아 정교의 대주교라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이제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촉이 좋고 이제 감각이 좋은 사람인데 이거 갖고 온 걸 보니까 이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오래된 것 같지도 않고 중세시대, 지금으로 치면 약 조선시대 정도의 어떤 그런 필사본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존 금액보다 5배 더 많게 해서 한 100불 정도 이거를 이제 줬습니다. 주고 이거를 이제 샀어요. 이거를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대학이라는 대학교, 이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이제 사막에서 고대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이거를 막 찾아보니까 골동품 상인이 며칠 전에 이 사무엘 주교한테 갔다더라. 그래서 이제 가봤죠. 이제 가봤는데 이러한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싶고 이러니까 이거를 4,000달러,
$4,000를 줄 테니까 4,000달러 한 지금 한 5, 600만 원 정도 되겠죠. 두루마리를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팔까 말까 하다가 이거 대학교에서 올 정도면은 이거 내가 먼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 미국의 연구자가 예루살렘에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 트레버라는 이 미국 근동연구소 소장을 불러서 이거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감정 결과 지금까지 찾았던 이 모든 성경 사본보다 더 오래된 기원 전의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이게 성경 이사야서의 부분이구나라는 것도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세상에서 지금까지도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교가 이건 로또다. 이제 내 인생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이제 대주교 그만하고 이제 풀빌라 가서 이제 여생을 보내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돈 많은 이제 미국에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주교가 욕심이 많은 게 얼마를 경매에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100만 달러. 무려 100만 달러, 지금 약 14억 원 정도를 경매에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5달러보다 20만 배나 높아요. 20만 배. 20만 배나 높은 금액이죠. 이 엄청난 이런 금액인데, 근데 이게 사가겠어요? 너무 비싸니까. 안 사가는 거죠. 그래서 깎고 해서 4분의 1 정도 깎아서 25만 달러. 그래도 지금의 한 3억 7천, 4억 정도에 미국에 이제 팔았습니다. 처음 20달러보다 몇만 배? 12만 배. 12만 배의 가치를 갖고 이제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이 잘한 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됐어요. 독립을 하게 된 다음에 미국에서 독립하고 그렇게 했는데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샀었는데 이거 무상으로 돌려줄게요. 귀중한 거니까 해서 돌려줬어요. 이스라엘에는 엄청 이제 귀중한 이제 선물을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정말 이 귀중한 자료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전시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지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그런 박물관에 이게 따로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본 두루마리를 담은 뚜껑 모양의 이런 이제 건물을 만들어서, 요 앞에 이제 좀 낯익은 분이 계시죠? 닮은 뚜껑을 만들어서 이 안에 이사야서를 이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의 전당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사본, 이 안에 이사야서 53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러한 이 동굴에서 발견된 이 성경, 이걸 이제 누가 적었을까요? 우리가 여기 쿰란 동굴이라 그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마을, 이제 멀리서 이제 위에서 찍은 마을인데, 이 쿰란 마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사람을 이제 쿰란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러봅시다. 이 사람들이 살던 이런 유적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막에서. 이렇게 돌 가지고 벽으로 이렇게 벽도 만들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건물들, 복원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해놨습니다. 건물들이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에 이제 물이 보여요. 이 사막에. 이렇게 군데군데. 물이 보이는데, 요 물들이 여기에 보이시면 요렇게 수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로예요. 요렇게 수로가 있는데, 퀴즈.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구할까요? 지하수. 좋습니다. 지하수. 근데 여기는 엄청 많이 파도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사막이라서. 혹시 알 것 같다. 뚫어와요? 끌어온다고? 비슷한데. 끌어오는데 이제 어떻게 끌어왔을까? 아니요. 그 맨 처음에 그게 있을 거잖아요. 소스가. 너무 멀리 있는데 다들 사막인데. 비라고 얘기했죠. 자, 학생. 자, 클리어 파일. 말해 클리어 파일입니다.
자, 비가 오면은 아까 전에 여기 산을 봤잖아요. 뒤에 이 산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산을 따라 내려오는 이 물들이 쭉 내려옵니다. 골짜기를 따라서. 이 물을 연결해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쭉 내려오게 합니다. 이 한 방울의 물도 이제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물 저장소, 여기에 이제 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몸도 씻고 정결 예식탕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더 재밌는 거는 여기에 흙탕물이 내려올 거잖아요. 흙탕물 내려오면은 여기에 물 모아놓으면은 흙탕물 가라앉겠죠. 요 찐을 가지고 또 그릇을 만들어서 또 구워서 팔기도 하고, 창조경제죠. 예,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쿰난 유적에 갔을 때 선생님이 좀 재밌는 거를 봤어요. 여기 이 굉장히 긴 탁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여기 복원을 해놨더라고요. 이 탁자의 용도가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알 것 같다. 예, 학생. 예? 책 읽는 거. 비슷한데 아깝다. 아깝습니다. 자, 두루마리 피는 거. 더 가까워졌다. 두루마리를 펴서, 썼는데 뭘 썼을까요? 예, 맞습니다. 박사. 성경에 우리가 우리 1등상도 있어요. 1등상. 1등상은 마지막에 딱 제일 많이 맞춘 학생한테 1등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적었어요. 이 사람들의 주된 일이 이제 성경을 적는 거였죠.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이 동그란 거. 보관. 잉크통 좋습니다. 잉크통 너무 잘 맞췄어요. 와, 방안을 화사하게 해주는 탁상 달력. 자, 이 잉크통,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 책상, 이 사람들의 주된 일이 성경을 이제 그대로 이제 베껴서 적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껴서 적는 걸 이제 필사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베껴서 적은 성경을 이제 필사본 성경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 뭐 토기도 구웠다 그러는데, 이런 이제 그릇들, 이런 밥 먹을 때 쓰던 그릇들도 이제 유적에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두루마리가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박물관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어요. 물도 많고 뭐 풀도 우겨진 좋은 환경이었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왜 거기를 가서 성경을 옮기는데 자기의 인생을 바쳤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까지 해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거를 후대에 남기는 것에 정말 가치를 두고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마음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게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그 사회사본 이사야서 이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도 한번 다 같이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옛날 2000년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사진을 보면서, 자, 이사야서 53장을 이제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이제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가장 빨랐던 사본이 AD 900년경에 이 마소라라는 사본입니다. AD 900년, 아까 얘기했던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지고 막 이런 그 언저리에 남아있던 책이 이 사회사본 발견 전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비판이 있었냐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던 이때
이때에 이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적은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막 적은 다음에 이거를 편집해서 이제 끼워 넣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53장 내용을 보면은 이 이사야 기록을 보면은 이사야서 자체는 이사야가 살던 때가 BC 700년, 한참 전이죠. 거의 한 1800년 전인데 이 전에 이 적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700년 전에 이 적었던 이런 내용인데 이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받으신 모습들이 보고 적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버렸던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루어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하고 끼워 넣었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9절 제가 한번 빨리 다 같이 한번 시간이 좀 두고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여기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은 성경을 보시고 53장 3절에서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한테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 담당시켰다.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한테 담당시켰다고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자, 이사야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은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15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자, 시간에서 찾지는 않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당하셨고,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신문당할 때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아서, 이 빌라도가 너무 이상하다. 왜 자기 변호를 안 하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죠. 사납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가 악인들, 강도들하고 같이 죽을 것을 또 예언을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강도들하고 같이 죽으실 거를 700년 전에 그런 것들을 예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는 것처럼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 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죄인으로 여겨져서 죽었던 분이 부자의 묘에 묻힌다라는 우리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묻히게 되죠. 예수님이 부자의 묘에 묻힌다라는 사실까지 이게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믿으십니까? 믿을 만한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이제 7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원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700년께?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AD 900년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자, 놀랍게도 아까 전에 큰 사진으로 봤던 그 두루마리, 그 이사야서 두루마리의 연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25년 정도에서 1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것을 그 마을 유적, 마을의 유적을 통해서도 봐서도 알고, 이 적혀있는 이 글씨의 글씨체가 이 당시 이때만 쓰던 독특한 또 글씨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기록이 되었던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25년에서 1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년 전에도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예언을 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강도들하고 죽고 부자의 묘에 묻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이나 그런 것들까지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은 너무 명명백백하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AD 900년 이 사본이랑 이 125년 이 사본이랑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같습니다. 놀랄 정도로 같습니다. 이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렸지만은 95% 정도가 같다고 합니다. 왜 100%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 5% 정도는 뭐냐면은 접속사, 그리고 그런데, 이 정도 타이,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현대어와 고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사투리를 잘못 적은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 또 이렇게 적은 사람 또 있으면은 그런 차이, 그게 한 5%. 그런데 내용이라든지 수많은 그 글씨 95%라고 하는 그 글씨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거죠. 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이 아까 얘기했던 그 맛소라 사본 900년 전에, AD 900년에 그 사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쿰란 구약 성경이랑 이 1100년 전의 히브리어 성경이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랑 똑같다는 거죠. 2726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던 그 이사야서 53장이 지금 약 2726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고고학도 하고 이 발굴도 하고 이 역사 문헌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러지만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성경을 이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능력으로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성경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이미 이루어진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으실 거예요. 제국의 흥망성쇠와 알렉산더의 예언. 자,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 이사야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되어지고 분명히 이루어졌듯이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지 잘 이번 캠프 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회사본 기록했던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성경도 적었지만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일기 같은 것도 적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책도 적었어요. 그 책 중에 자, 우리 모여있던 이 사회 쿰란 마을 사람들은 이런 규율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런 책들을 적었는데 그것도 발굴이 됐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그 사막에 모이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규칙을 따라 자,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한 공동체, 이 그들이라고는 쿰난 마을 사람들이죠. 그때 패역한 자들의 장막이 구별되어 광야로 와서 거기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해야 할 것이라 기록된 바 같이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쿰난 사람들은 이 말씀, 이사야서 이 한 줄의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이 성경을 삼아하고 옮겨 적으면서 그 성경을 기록하고 이런 동굴, 도서관과 같은 곳에 그 성경을 보존을 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그들의 의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역사는 AD 68년 이 사람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여 년, 40여 년 뒤에 로마 제국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예언을 하셨죠. 성전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허물어질 거다. 그 예언이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불타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 침략과 파괴가 있었습니다. 이 쿰난 마을 사람들도 습격을 당해서 이제 다 죽었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이들은 다 망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망했고 쿰난 사람들 저렇게 고고한 척 사마에 가서 혼자 살더니 저 다 망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사본을 기록한 이런 사람들은 마른 풀과 들의 꽃과 같이 시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굴 안에 남긴 하나님의 말씀은 2200년 뒤에 이들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자기가 적었던 그 성경이 2200년 뒤에 발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강력하고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성경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고 핍박받고 그들의 생명을 걸고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이거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인도하셔서. 그 말씀이 곧 복음이고 그 말씀이 오늘 내일 여러분께 전해줄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말씀 결코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결코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내일 찍히는 신문처럼 그런 그 일상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걸고 아담부터 이스라엘을 다루시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셔서 남겨두신 그런 귀한 책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막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아직 어리기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직 해결하기보다는 나는 뭐 교회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뭐 있다 보면은 친구들 구원받고 언니 누나 구원받고 나도 뭐 청년 되기 전쯤에는 구원을 받지 않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있지만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간구하십시오. 구원은 구원 받을 사람이 구해달라고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간 정리하겠습니다.